오늘은 교사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교사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전에보다는 오후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또 선생님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감사 예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헌신 예배 그런데 그 헌신 예배라는 게 정말 무서운 표현이거든요. 내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헌신해 놓고 그 다음에 몸 안 드리니까 거짓말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우리를 이런 직분으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또 이렇게 봉사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감사 예배도 드리지만 또 특별히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우리의 자신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감사 예배는 특별히 헌상이 있기 때문에 또 헌상을 통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금도 이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감사 예배 때는 좀 미리 이렇게 준비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감사함으로 또 헌상할 수 있으면 또 참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날이죠. 말을 맞이해서 각 신문사마다 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마 서희초 사건 이후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모습이 어떤가 다들 궁금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참 슬픈 통계들이 좀 많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 그건 이제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 정도만 만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직에 있는 교사들 가운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요. 또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다면, 이 우스운 질문이지만 다시 태어난다면 교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우리 종종 다시 태어나면 뭐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냐 아내랑 같이 결혼하겠냐 뭐 이런 질문과 마찬가지인데 이 질문에는 한 19.7% 정도만 교사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만족도에 비해서 10명 중에 2명만 교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프죠.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건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과 비교하여서 교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직책에 대한 만족도는 정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교사에 대한 권위가 무너졌다라고도 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표현이지만 군사부 일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군사부, 임금과 또 스승과 부모는 하나다. 그 권위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선생의 권위가 임금, 부모 권위. 근데 군사부니까 부모와 임금 사이의 권위가 엄청난 권위를 이제 부여했는데,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선생을 찾아 노력하는 일들 많죠. 특히 삼국지에서 삼고초려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유비가 제갈량을 선생으로 모시기 위하여 삼고초려를 하는 이 장면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회자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 이렇게 많이 들려지기도 하고 정말 그런 선생님을 만나는 게 복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선생님을 찾으려고 삼교초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다면 선생의 권위는 많이 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특별히 이 선생을 향한 이 권위를 무시하는 이 층은 놀랍게도 이제 학부모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도 많이 떨어졌지만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한 통계를 보니까 학교에서 학생한테 맞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게 많은데 이게 신고도 못하고, 그건 참, 참 자괴감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떤 데는 참 많은 이 고소고발을 통해서, 심리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아픔을 갖고 있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참 생각해 보면 그런 학부모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선생에 대한 권위를 생각할 때 그 학부모도 선생님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선생님이 없이 그 학부모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학교 선생이 없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을 가르쳤던 선생들은 분명히 있었을 텐데 내가 스스로 그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기에 학력과 또 돈과 권력을 가진 그 학부모들은 내가 교사보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고 교사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또 물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들을 대하는 태도가 마치 베이비시터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아이 맡겨준 사람. 잠깐 내가 이 삶을 누려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못 누리니까 그냥 내 아이 좀 맡겨주라라고 하면서 학교 선생님을 마치 베이비시터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제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그렇게 되면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게 이 세상에 흘러가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이러한 시대 정신에 저항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선생이 가진 존엄성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사들, 선생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명의식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또 교사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명의식에 있어서 멀어짐으로, 단지 직업군으로 떨어짐으로, 이 또 사회로부터 그 권위를 스스로 이게 발로 차버린 그런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원인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선생의 권위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건 참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반면에 선생들은 자신들이 교사라고 하는 한 영혼을 책임지고 있다고 하는 그 소명감을 좀 단지 돈 벌기 위해서 이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는 의식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은 이 교사라고 하는 직책이 그렇게 기대가 되고 그런 직책은 아니거든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일반 기업에 비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정말 소명의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권위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의식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 직책 가운데 예를 들자면 이제 총 단체가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교총이라 그래가지고서 이제 일종의 교사총연합회처럼 그 단체가 조금 보수적인 단체가 있고 또 전교조라고 하는 조금 주문인 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단체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드러낼 수가 없고 여기에 예수 믿는 선생님들이 들어가기가 좀 이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기훈실 교사 모임을 중심으로 해서 태동된 게 좋은 교사 운동이라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 운동에 소속된 교사들이 핵심이 뭐냐면 늘 이들이 이제 몇만 되면은 이제 수련회를 통해서 교사의 소명을 확인하고 조금 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좀 서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단체를 이제 만들어서 지금 3단체가 이렇게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한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스승의 주의고 또 교사 감사주의를 생각하면서 교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게 에디오피아의 내시와 그다음에 빌립 집사의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예배드리러 왔다가 다시 이제 자기의 땅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에디오피아 우리 잘 알잖아요. 에디오피아는 성경에도 있겠지만 우리가 늘 먹는 커피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오늘도 여러분 다 에디오피아산 커피를 다 먹었는데,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로 돌아가고 있는 이 내시가 성경을 이제 구약성 당시는 이제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읽은 성경은 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중에도 이사야서 51장을 이제 읽고 있는 상황인데 이사야서 51장에서 말하는 핍박받는 그 고난받는 그 선지자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궁금증이 이 내시에게 아주 가득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었고 말씀을 들었던 이 내시에게 빌립을 보냅니다. 아마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외적인 부르심, 외소가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외적인 부르심이 있었고,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내적인 부르심이 없었기 때문에 믿고 세례를 받지 못한 거죠. 믿고 세례를 구원에 이르려면은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그 내적인 부르심으로 부름의 자리로 오게 합니다. 그가 읽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빌립사가 묻잖아요. 이거 이해하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깨달을 수 있겠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 표현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내시의 말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구속사적으로 내시에게 잘 가르쳐주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가 말한 그 고난받는 종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셨고 내시가 이제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을 하죠. 그 응답의 표현이 뭡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광야에서 물이 있는 곳에 내려서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내시는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에디오피아에 지금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장면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시가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러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이때 빌립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받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짧은 순간에 일어난 역사에 빌립이 있었다. 하나님 빌립을 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에게 있어서 지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었죠. 빌립사였죠. 그러니까 그 말씀의 뜻을 정말로 지도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기에 내시는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하였고 세례받아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짧은 사건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런 사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 너희는 온 천하에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라. 듣고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였던 그 명령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내시. 맞아? 내시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스데반 사건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건 이후에 복음이, 그러니까 이 고난으로 인해 확 흩어졌어요. 확 흩어지고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고 나머지 이제 제자들은 각 여러 지역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확 흩어진 거죠. 그 전에 이제 사마리아의 이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가 나오고
드디어 이 머리 옆에 4시의 이야기,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이 이제 확정되는 거야. 복음을 듣는 자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내적인 부르심이 확정되자 세례를 받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천됐고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에디오피아 4시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근데 그 에디오피아 4시가 왜 내적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그 도구가 누구였는가? 바로 빌립이라는, 그죠? 빌립 집사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빌립 집사에 좀 한번 이렇게 집중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빌립과 4시에 대한은 교사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또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3가지로 좀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는 영적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볼 것입니다. 영적 교사는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은 내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4시가 얘기하는데, 이 지도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호데게오라고 하는 헬라의 호데게오. 그죠? 근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보여주다라는 거예요. 또 인도하다 또는 안내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도해 주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고 안내하고 인도하는 자.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표현을 얘기한다면 4시가 빌립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나를 지도해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나에게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고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되게 이제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한 일은 4시에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알려주었습니다. 구원을 보여주었고 진리로 인도하였습니다. 빌립이 한 일이 그거예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었고 진리를 알게 해주었고 그걸 인도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빌립이 한 일이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보게 한 거예요. 왜 이 얘기를 강조합니까? 교사라고 하는, 특히 우리는 세상적인 교사와 다르지 않습니까? 교사라고 하는 것, 특히 영적인 교사, 교회 안에서 교사로 산다라고 할 때 영적인 교사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세속적인 성공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아니고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아야 될 것,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교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성공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영적 교사한테는 이 소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맡겨준 그 한 영혼들에게 정말로 이 진리를 잘 알려주고 또 인도하고 또 안내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교사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충실하면 됩니다. 거기에만 충실하면. 두 번째는요, 영적 교사는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많은 선생과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제가 세상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선생뿐만 아니라 많은 지혜자들도 많아요. 그죠? 뭐 성공을 위하여 디자인해 주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도 그렇게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성공의 자리에 오르게 하려고 각종 어떤 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오직 한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그 사람을 이 세상에 성공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 좀 부러움을 받는 자리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세상에 살기에는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성경이 가르친가 반하는 내용들도 마음껏 가르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정말로 수없이 많은 사상들이 모여가지고 그 사상의 싸움을 통하여 그것에서 살아남는 자가 세상을 지배하는 구도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성경관과는 성경에 가르치는 사상과는 충돌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육도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교육의 현대 교육의 근원은 미국에서 나타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하는 도구주의의 영향이 가장 교육은 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거기에 무슨 사람의 의미를 찾거나 인생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도구일 뿐이다. 교육에서 도구. 우리가 도구주의에 많이 빠져서 그 도구주의의 핵심이 가장 드러나는 것이 예를 들자면 바로 사교육 현장입니다. 사교육은 그러한 도구주의 사상의 최첨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이 모든 기준을 해체하는 그런 포스트 모던 사상고 속에서는 또 다른 성경과 부딪히는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있지만은 또 다른 사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고 또 문화 막시즘이라고 해서 또 반문화 운동가들이 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이 성적인 어떤 이 문제에 있어서도 점점점 이 세상의 세계관을 이제 주입시키고 있는 거죠. 뭐 동성애라든지 혹은 이런 모습들도 모두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마어마한 세계관의 전쟁터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교육은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호흡하며 사는 것만 가르칩니다. 어떻게 여기 이 세계관 속에 잘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 교육은 호흡에서 끝나면 안 되고 이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게 교사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단지 호흡하며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 교사가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로 살아내지 아니하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보여줘야 되는데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이 시대에 똑같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예배당에 모이느냐 모이지 않는 거 그 차이밖에 없고 이 세상의 세계관에 다 이게 다 이렇게 흡수되어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돈이 최고이고 권력이 최고이고 외모가 최고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함몰되어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관계없는 끔찍한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영적 교사들은 이러한 시대를 잘 분별하여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땅의 세계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말씀에 충실하고 그리고 이 땅의 세계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늘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교사들은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뭐 크게 세 가지겠지만 두 가지로 본다면 정말로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되게 중요하죠. 두 번째는 정말 책 읽기가 훈련받는 일이 중요해요. 교사들은 늘 훈련받아야 돼요. 책 읽는 훈련을.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또 성도들 정말 훌륭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좀 어저께, 요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강의 가서 청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책 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나마 C.S. 루이스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C.S. 루이스가 누군지 단 한 명도 모르는 그런 청년들에서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꼭 그 사람 알아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구원과 관계 없으니까.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시대의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분들에 대한 이해도 또 그분들의 좋은 지혜도 얻지 못하고 이 험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며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에 가서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여지없이 무너지고 마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긴 정말 그들 앞에서 그들의 세계관을 잘 분별하고 우리가 그들의 세계관에 혼합되어지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다움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럴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이 참 더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본다면 영적 교사는 바로 이 세계관 전쟁터에서 사실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다. 누군가를 돕는, 제자를 돕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정말로 말씀과 또 책 읽기와 훈련받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선생입니까? 우리는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선생입니다. 각자 그죠? 그러니까 그 일들 잘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은 더더욱 이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영적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전쟁의 현장에 있는 교사들이 이 마음의 자세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매우 지치고 힘들어집니다. 마음의 자세가 너무 많을 겁니다.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야기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는 반드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교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 내가 가르치는 영역, 나와 함께하는 제자들, 저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요.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사야 43장 1절 6절이 이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이게 교사에게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내가 교사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교사로 삼아주셨고, 그리고 그 교사로서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교사가 됐고 리더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리더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리더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잘 후회하지 않으세요.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게 작은 그룹에 있던, 큰 그룹에 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내가 소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반드시 갖고 있을 마음의 자세는 한 사람을 향한 헌신입니다.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교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오전 말씀과도 연동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가 바로 교사인 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랑으로 한 사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사랑이 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큰 복이에요.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을 향한 헌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사람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 우리는 예수님이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받은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한 헌신하는 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헌신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사랑해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 헌신할 수 있는데 그 헌신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교사가 가지는 마음의 자세다. 세 번째는요, 인내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 영적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중에 하나는 인내인데, 이 인내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난에 대한 인내와 그다음에 열매에 대한 인내입니다. 우리가 교사로 살다 보면 많이 시험도 오고 어려움도 생기고 고난도 올 수 있어요. 뭐 당연하죠. 왜냐하면 남들보다 시간을 더 내야 되고 물질도 더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잘했다고 해가지고서 뭐 칭찬받는 것도 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스승의 주일인데 교회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팍팍팍 뭐 선물로 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처럼 교사가 됐다고 해서 뭐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가다 보면 내가 교사로서 막 시험이 들거든요.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내고 싸우는데도 오히려 들려오는 소리가 별로 좋은 소리가 아닐 때도 우리가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즐길 수는 없더라도 고난을 우리가 인내할 수 있을 때 이게 영적 교사로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인내는 열매에 대한 인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가르침을 통하여 열매를 얻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가 생각이 없어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쳤는데 당장 뭐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 열매가 생깁니까? 생기지 않습니다. 그 정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열매를 얻는 게 10년에도 못 볼 수 있습니다. 20년에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생애 동안에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다 나타나게 하십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열심히 한 영혼을 헌신했는데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고 그럼 막 힘든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주례를 많이 썼잖아요. 주례를 우리 교회에서 저는 아마 저처럼 주례 많이 쓴 사람이 작은 교회에서 별로 없어요. 주례를 많이 썼어요. 그건 주례 많이 쓴 사람들이 끝까지 함께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죠.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가르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증거하였으니까, 그러나 저들이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지만 그곳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확신이 없다면 못하는 거예요. 그 열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열매를 향한 인내. 교사들은 그 인내에서 지금 내가 가르친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그 확신과 함께 그 열매에 대한 이 자신감을 가지고 인내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긴 시간을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는 반드시 기도의 자리가 항상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인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맺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은 자가 맺을 열매를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어요. 저 어떤 열매가 맺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열릴 것. 당장은 막 열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가치도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날 그때 교사가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럼요. 즐거움이 생깁니다. 기대가 생기고 교사가 가지고 있을 마음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가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잘 심겨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주일학 교사가 됐든, 여러분의 어떤 각 라브리의 리더가 됐든, 공동체의 리더가 됐든, 여러분의 가정의 리더가 됐든, 직장의 리더가 됐든, 사실은 이 마음의 자세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사의 어떤 사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영적 교사들은 세상에서처럼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큰 보상 못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잠깐 보이는 보상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보상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의 가정과 자녀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십니다. 반드시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신하는 것은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대를 이어서 나타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의 시간도 물질도 다 헌신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헌신에 대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죠? 그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볼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선물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는 세워지고 건강하게 됩니다. 교사로 부르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그 모습은 주님이 아십니다. 작은 교회에서 참 교사로 산다는 게 쉽지 않죠. 잘 못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너무나 좀 뻔뻔한 그러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헌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행하고 있는 그 헌신을 아십니다. 여러분이 사용했던 시간과 물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잊지 마세요. 이게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여러분 정말 복된 자리임을 아시고 맡겨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을 제자들에게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십시오. 또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선생된 저 입장에서도 가면 갈수록 느끼는 건 사랑을 많이 주고 싶다. 점점 사랑을 주고 싶은 시간이 적어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는 아직도 내가 사랑을 줄 시간이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쉽죠.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싶은데 우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사랑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부장 집사님들 그 사랑을 마음껏 주십시오.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사랑을 마음껏 주신다면 그 사랑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 맞이하는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사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모습들 정말로 말씀으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자임을 하나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적인 세계관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돕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교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분명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애씀과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욱더 힘을 다하여 제자들을 잘 가르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